주사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진행하시겠습니다. 제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가 결정하는 삶보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틴즈가 각자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물어보는 믿음을 주시고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학예 수련회 인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길 결정한 친구들은 그 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직 여러 상황으로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방학 중 2박 3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임지용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어, 제가 그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설교하는 거? 아니면 그 성도님들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안내하고
맞이하고 하는 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정장을 입는 거였습니다. 정장 입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되게 저한테 안 맞는, 왜냐하면 저는 정장 입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장 입는 직업을 했던 적이 없어서 처음에 이제 매일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이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그 뒷모습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늘 교회가 익숙했던 사람이고, 항상 교회에, 저도 모르게 교회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뭐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고 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억지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때로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개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 역대 한국 영화의 그 흥행 기록을 새롭게 세운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혹시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화를 봤나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명량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임진왜란 때 그 명량 해전을 다룬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전쟁 씬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순신 장군 그 개인의 고뇌와 갈등을 고스란히 잘 영화 속에 녹여내어서 관객들과 또 평단의 호평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그런 일본 해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병사들과 장군들은 출전을 망설이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순신은 사실상 일본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그 조선군 내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조선군을 삼키고 있는 그 두려움과 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관객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또 다른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6규빗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45 곱하기 6,
네, 270입니다. 270하고도 한 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 봐도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거구에 그 덩치에 어울리는 거대한 무기를 막 휘두르면서 내뿜는 그 기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300척의 일본 해군을 마주하고 있는 조선 해군의 느낌처럼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골리앗은 비웃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대한 두려움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두려움은 조금씩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마저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냥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무기력감에 잠겨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차마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가 없었던 사울 왕은 그를 말려 보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갑옷도 또 그가 들 수 있는 칼이나 방패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매라는 것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물매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가죽에 줄을 연결해서 그걸로 이제 돌을 멀리 던지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골리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가 없지 않았겠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그 어린 소년이 나오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칼이나 어떤 뭐 창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지는 물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났을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꼬마를 내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소리칩니다.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거대한 골리앗이 길길이 날뛰면서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매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존재도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승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신 분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물매를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또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와 마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분도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을 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한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비웃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로막는 내 삶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해결받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